제가 러시아 문학가들을 꽤 좋아하죠. 물론 러시아 음악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문학가 중에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그 뒤에 도스토옙스키 뒤에 나타났던 톨스토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거의 그 두 사람의 거의 모든 작품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체제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체제가 사회주의다라고 믿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날 그 운동에 가담했고요. 그게 당시의 러시아의 왕궁에 발각이 돼서 그만 그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28살, 젊은 나이. 1849년에 도스토옙스키는 총살대에 묶였습니다. 눈을 가리고요. 다른 2명의 죄수들과 함께 총살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앞에는 총을 맨 군인들이 서 있었고요. 사형 집행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5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5분 동안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생각할 것 있으면 생각하고, 그리고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했죠.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생애 5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먼저 자기의 28년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2분을 썼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분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와 행복했던 유년 시절, 형제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생각하느라고 2분을 썼고요. 마지막 1분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1분 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1분 후에 어디가 있을까? 나는 이제 없는 걸까? 하는 자기의 1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8년 사는 동안에, 특히 20대에는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글을 쓰면서 당장의 오늘 내일의 일에 급해서 먼 미래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지금 당장 1분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육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을 맨 군인들이 총을 겨누면서 총에 장전을 했습니다. 촥 소리가 났고요. 겨눠 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도스토옙스키와 이 옆에 있던 두 사람의 사형수는 총알에 맞아 죽을 게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군인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황제의 명령이다 하면서 저 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중지한 채로 저들에게 황제께서 8년간의 유배 생활을 명하셨다 하는 명령을 들고 온 겁니다. 아마 몇십 초만 늦었어도 사형 집행은 끝났을 텐데 도스토옙스키는 풀려났고 대신 8년 동안에 러시아 땅에서도 가장 추운 사이베리아에서 8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8년 동안에 틈틈이 작품을 계속해서 쓰기도 했지만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사형 집행 1분 전에 가졌던 마음, 1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는 1분 후에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 생각으로 8년을 보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You are my Lord, my Savior 라고 말하지 않았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온 그의 모든 작품에서는 완벽한 사회주의적인 경향의 소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가 담겨진 소설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벌, Sin and Punishment,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야, 이런 장편 소설 속엔 기독교 정신이 연연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인타운에서 젊은 친구가 삶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이 세상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다 끝나나요? 이제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총을 쏘면 나는 이제 끝이야. 끝장나는 거야. 정말 끝일까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혹은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총을 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어딘가 하면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바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지중해와 맞닿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당이 생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하게 핍박을 받았고요, 더 심각한 건 로마 정부로부터의 탄압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험난한 고통스러운 환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린 살면서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나한테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몹시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저 사람 좀 천벌을 좀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로 고통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으로, 고통으로 되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대상을 8절에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배척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8절 그때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형벌일까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 형벌이 뭔가 하면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걸 흔히 지옥의 형벌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엔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NIV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Everlasting destruction. Everlasting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고요. Destruction이라는 말은 construction의 반대말이에요. Construction이라는 건 뭔가를 이렇게 지어 올라간다, 건축한다. 그게 construction인데 destruction이라는 말은 뭐 있는 걸 조금씩 허물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Everlasting destruction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기는 해요. 그러나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더 높은 강도로 돼요.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 얼마나 아프십니까? 사실 전 증상은 없어서 아프진 않거든요. 이어지는 말이 1부터 10까지 아픈 것 중에서 몇 번째 아프십니까? 전 안 아픈데요. 의사가 아니 어떻게 안 아파요? 예,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이 멸망의 곧 형벌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받는 1부터 10까지의 고통이 아니라 100부터 1000까지의 고통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그게 그저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죽지도 않고,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hell,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지옥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추종자들이죠.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것을 불과 유황이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의 못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요, 9절 처음에 있는 말씀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예 외면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요, 지옥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13세기의 극작가죠, 소설가 단테가 쓴 신곡에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 단 하나의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서는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거기엔 더 이상 지옥엔 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없는 거고요, 은혜도 없는 거고요, 자비도 없는 거예요. No more no grace, no love of the Lord.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아무것도 없는, 자기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 지옥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무솔리니, 온갖 독재자들, 김일성,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사람, 최근에 한국에서 우상에 따라서, 미신에 따라서, 무속신앙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고, 온갖 그냥 무당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되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8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겠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를 평안히 돌보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라고도 했고요, 물론 천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의 많은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기까지 하고요,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고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길이 있고요. 또 다른 건 영원한 안식의 길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옥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지옥 있다는 걸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요즘 같은 21세기 온갖 IT 문화가 발달하고 AI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웬 뭐 천국 지옥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무슨 21세기의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겠어, 아우 촌스러워.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전 세계에 사람들이 1초에 2명씩 죽어요. 1초에 전 세계 어딘가에선 2명이 죽고요.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요. 1년엔 5,900만 명이 죽는답니다. IT가 발달했고 AI 시스템이 우리를 정복하는 이 시대에 안 죽습니까? 죽음이 나를 피해가요? 우리를 피해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수명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속절없이 가야 돼요. 불려가야 돼요. 1년에 5,900만 명이 죽는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막 5천만 명 좀 넘는다 그러죠.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1년 안에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제 아무리 컴퓨터, IT, AI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속절없이 가야 돼요. 2021년 4년 전에 퓨어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조사 연구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6,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내용은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인종하고도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73%의 미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62%가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중에 개신교, 크리스찬들에게 또 그 안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이 지옥과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대답에서는 93%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과 예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91%의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93% 안에 들어가나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91% 안에 우리가 들어가나요? 나는 들어가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국가의 보물, 국보의 손실이고 네가 죽으면 환경정리다. 네, 뭐 자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으면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제가 1986년에 결혼하고 88년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 이사를 한 번 했고요. 미국에 와서 38년 살면서 16번 이사를 했어요. 많이 했죠.
작년쯤 되던 때에 어떤 한 분이 노인 아파트가 됐다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이사를 노인 아파트로 하면 난 거기서 편안히 살 거라 그러셨어요. 한참 노인 아파트에 들어간 과정들을 말씀하셨죠.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노인 아파트 이사한 게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이죠.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해요. 그거 그냥 어플리케이션 넣어야 되지, 집을 봐야 되지, 그냥 일반 아파트로 가려고 그래도 집 보러 다녀야 되고, 복잡해요. 이사하는 게 이젠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번쯤은 더 이사하셔야 될걸요? 아니, 무슨 말씀이요? 전 이사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못해요. 괜찮아요. 마지막 이사는요, 당신이 이삿짐 안 날라도 되고요, 가서 살 집 고르지 않아도 돼요. 다 골라 놓으신 분이 계시고요, 이삿짐 다 필요 없이 준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이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요, 저도 해야 되고요. 그때는요, 아파트를 고를 필요도 없고요, 이삿짐을 나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사 때에 내 영혼을 들고 이사를 해 주실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그 마지막 이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죽지 않은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멸망의 집으로 가야 될지, 그 결정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사할 때에 기쁨의 하얀 옷을 입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